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유다는 멸망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워 가셨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로 왕국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하여 단 한 명의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없었어요. 참 이것도 놀랍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단 한 명도 여호와 보시기에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듣는 정직한 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남유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다는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맞서 나갔다가 무깃도에 만났을 때 죽임을 당함으로써 왕국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으로서 남유다도 이제 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후에 나오는 왕들은 왕으로서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호아스는 왕으로 석 달간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느고가 아스로 왕과 전쟁을 하고 돌아오다가 여호아스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죠.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습니다. 바로 느고는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합니다. 여호야김은 유다 왕이 되어 11년간 다스리는데요, 여호야김에 대한 열왕기 사가의 평가도 이렇게 나오죠.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여 나라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나마 남유다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그 나라가 이어져 가야 될 텐데,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를 맞으러 갔다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결국 이제 왕국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유다 왕들은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죠. 여호야김이 3년간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로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선지자 다니엘이 생각나죠, 그죠?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서 이제 그 금신상 나오고 풀무불 나오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친근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였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리고 또 누구요?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열왕기하 24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다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셨다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남유다가 군사력이 약해서 전쟁을 못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물의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뭐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와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몸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이제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미국 가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 모양이 다르고 체형이 달라요. 왜? 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주변의 이방 군대들을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이방 군대를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3절 시작에 뭐라고 나와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 심판이 임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지금 여호야김에게 임한 모든 일들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유다 왕인 므낫세는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움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를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던 거죠. 더더욱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점은 열왕기하 24장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는 동안 일어난 일과 그가 행한 다른 모든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 첫째,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록이 있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기록된 행위록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행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 찬양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왕 역대지략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록된 그 행위록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녹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늘나라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유다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그 20여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한 명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없었다고요. 남유다도 이 므낫세 같이 여러분 히스기야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가지고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게 하잖아요. 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너 죽으니까 짐 정리해라 했더니 낫을 벽으로 향해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몇 년을 더 살게 하셨다.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
여러분도 15년 더 살고 싶으면 낫을 향해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면 돼.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여호야김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이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게 좀 헷갈리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열왕기하 24장 9절을 보시면 여호야긴이 유다 왕으로서 그의 삶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것을 보게 돼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데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여호야긴이 어떻게 되었는지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들었던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다 빼앗기고 다 파괴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토록 아름답게 솔로몬이 성전을 말이죠, 오랜 기간을 통해서 지었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에다가 어제 우리가 말씀 살펴봤습니다만 우상을 막 만들어 놓고 남창의 집을 만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시더래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담임 목사가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돌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아멘. 아닌 말로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끼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를 더 기뻐하신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아멘. 우리 윤종 집사님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반주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요. 우리 집사님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다 이렇게 박수 치는 이유가 있어. 이제 빼먹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어요. 보세요, 잘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재미있는 말인데,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거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교회 안 지켜요. 뭐 문제 있으면 의장하고 이런 짓이나 하지, 정말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요 그냥 바보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사람이라. 아멘.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말이죠, 아마 처음인 것 같아. 제가 우리 교회 지금 횟수는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얼굴 본 지가 실증나지? 근데 어제 권사님들 세 분이 말이에요, 그 더운 날씨에 우리 저 전도사님들 저기 사택 있잖아, 거기부터 그 계단을 그냥 청소를 하는 거야. 청소를 한번 가봐. 미끄러져, 다치기 쉬워. 그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갔더니 또 어느 권사님은 또 키즈 카페를 또 청소를 하고 있는. 난 하여간 청소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냥 담임 목사 사랑받고 싶으면 청소를 잘해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비천한 자라는 것은 누굴 말해요?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만 남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천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척하지 말고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잠깐 그 인터넷에 나온 국민일보에 나온 그 기사를 봤는데 1월 달인가? 올 1월 달인가? 워싱턴 그 중앙 장로계 그 유흥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원 그 개원하는 날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근데 기도를 하고는 여러분 우리 기도 마무리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 그지? 이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 끝낼 때 어떻게 하냐?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남자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아멘 이런다는 거야. 뭐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흥열 목사님이 그 하원 개원식에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랬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국회의원들이 이 예배 끝나고 나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막 악수를 하면서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목사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말이죠, 눈치 보느라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건 목사도 아니야. 목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어디 가서나 나는 예수쟁이다. 어째 아멘이 없어? 예수쟁이다. 구별돼야 돼, 구별돼. 그게 하나님이 자녀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멸망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를 세우시고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다윗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성전 가운데 아세라 목상과 바알을 세워놓고 남창의 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다가 결국 이렇게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새벽제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다 응답되어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